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언젠간 저와 여러분도 임종할 시간표 올 겁니다. 갑자기 사고로 갈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서 가실 수도 있고, 또 노안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자, 분명한 거는 이런 시간표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본인이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자녀를 두고 눈물 흘리며 가시는 분도 있다고 드라마에서 나올지 몰라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일단 운명의 시간표 딱 오면은 운명이라는 그 운명이 죽을 때 딱 되면은 자녀도 안 보여요. 남편, 아내, 자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그랬죠? 철학자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영적 세계가 딱 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본인 자신도 안 보입니다. 자, 그 시간표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 시간표를 사각지대로 하죠. 노인의 시간표입니다. 고집도 세지고요. 노인 되면은 또 그러면서 힘도 없습니다. 또 돈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폼이라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넉넉지가 않습니다. 자, 그 시간표가 노인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 노인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되는 이제 노인과 또 그냥 노인은 다르죠. 자, 이 시간표 가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제 연세가 높은데 병원 들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보통 요양원 같은 데 갑니다. 주로 이제 돈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요양병원을 좀 많이 가죠. 요양병원은 조금 시설이 깨끗한 것도 있고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요양원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만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가보니까 어떤 데는 진짜 들어가자마자 너무 냄새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이렇게 요양병원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해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시간표에 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 모셨더니 거기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묶여 있고 구타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집 이런데 유치원 이런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데 있는데 대중 매체에서 떠드는 거에서 한 50%만 믿으시면 돼요. 50%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죠? 도저히 묶어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요양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난리를 지르는데 누구 말대로 벽에 똥칠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말로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더러운 놈은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묶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문제 드러나 버리면은 4살, 5살 얘들이 귀엽고 아이고 귀여운 애들만 봐서 그렇지. 진짜 저 어디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부모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할 바에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생명도 못 살리는 주제에 플랫폼을 너무 잘 깔았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을 딱 만들고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도 한때 감리교를 통해서 또 성교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되긴 했는데 다 변질돼 버렸죠. 왜냐하면 천주교의 시스템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 이제 장로교죠 이렇게 단독 교회죠. 그런 형태로 가지 않고 어중간 형태를 정했는데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면은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으면요 전부 다 변질돼 버려요. 캐톨릭처럼. 그러니까 뭐 교황이 뭐 쥐가 뭐 거의 하나님 대리자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영적인 것이. 그럼 완전히 뭐 사탄이 종교가 회가 됐습니다. 그거가. 근데 시스템은 진짜 완벽합니다. 바티칸 그거 완전 그냥 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 사실 기독교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 25%에 90%가 캐톨릭입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다만 복음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개신교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신교도 하나가 돼야 되지. 왜 자꾸 갈라지고 뭐 나도 교파 뭐 몇 개인지 몰라요. 크게 뭐 장로교, 뭐 성교, 장로교 안에도 기독교 장로가 있고요, 예수교 장로가 있고요. 예수교 장로에도 뭐 합동, 고신, 통합, 뭐 개혁 이 정도지. 뭐 그 이상 나가면은요 군소교단까지 가면 수십 개요. 나도 모르겠어요. 몇 개 있는지 일단 들었는데 또 더 생기겠죠. 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지고 그러냐. 단점은 있는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누군가 변질시키려고 그러면은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장점이거든요. 그 사실은 개신교 천주교 뛰어났다 한 말은 저는 이상하고요. 이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변질되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루트나 칼빈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이제 여기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게 해서 피해 역사로 이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근데 개신교가 나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시스템이 완벽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성경인들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보면은 뭐 한 총회에 있지만 근본을 다루는 부분에서 본질을 다루는 부분에서 뭐 이견이 가려고 이러면은 갈라집니다. 근데 쓸데없는 걸로 갈라지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근데 본질을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은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복음은 지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타락해 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소유중에 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실 생명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도를 전하는 거니까. 캐톨릭 전도 제일 많이 하죠. 가만히서도 오는데 뭐. 가만히서도 차고 넘치는 캐톨릭인데요. 계속 부흥되고 있는 게 캐톨릭인데 뭐. 남녀 호랑기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그거는 지금 SGI라죠. 어마어마한 부흥되지는 몰라요. 그런 데는. 한국 진짜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몰려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아유, 뭐, 신천지? 아유, 뭐, 별의별 게 다 많은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한 몇 억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하루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다 가 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뭐가 맞냐, 막 이렇게 불신자들은 뭐 따지기도 하고, 뭐 다 종교라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개신교는 힘이 없어요. 또 힘 있는 교회 가보면 또 변질된 것만 많고요. 뭐 현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간에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전도 선교에서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걸 자꾸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 사실은 뭐 캐톨릭 전도가 전도라기보다는 캐톨릭이 전도 방법이 가장 성경적인 전도거든요.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장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만들어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복음이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장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배경이 있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없고 시작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듯이 이 교회는 다 개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오늘 요양원을 만드려면 돈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드는데 이거를 한 교회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돈 있어도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움직인 경우 아니면은 못 만듭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옛날에 다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강조해야 이거 해야 되냐 이런 거 여기 우선순위 뒤에 있냐 이런 것부터 따져가지고 뭐 장로들이 말 많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자, 이런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교회당 세우는 거야, 뭐 교회당 하는 거야, 뭐 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 반대하는 사람 많겠지만서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다르잖아요. 교회 외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천주교, 각종 이단 다 뺏기는 것이 자 이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어떤 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돈이 있어서 막 만들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결국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뭐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운영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교회에서 돈 탈 수 없고 이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하게 되고 세상의 컨트롤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는 이름만 기독교만 달라졌지 이름만 교회에서 하는 거지 실제로 내용은 일반 다른 요양원과 똑같은 그런 시설들을 또 교회에서 많이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도의 뜰을 할 때 세 가지죠. 치유미션 요양원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오늘 요양원인데 자 모든 사람 한번 가죠. 요양원에 온 사람들은 거의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거동 불편한 분들 그 침대에 눕혀 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못 움직입니다. 자, 그런 시간표가 딱 옵니다. 또 움직이다 다치면은 또 요양원 책임져야 되거든. 잘 움직이지 않고 알잖아, 그거 다 문장아 나고 온 거. 요양 가보신지 알죠, 그 띵동 눌러야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잖아요. 다 문장아 나고.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도 계단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요양원 책임이지. 그러니까 다 문장아 놓고요. 감옥, 완전 감옥이라 감옥. 그 다음 좀 넓은 데는 좀 괜찮아. 그래도 그 안에 좀 돌아다니니까. 대부분 뭐 상가대가 좁아가지고요. 완전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어요. 아, 그거 보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목사님 가서 뭐 예배드릴 뭐 어떤 요양 같은 경우는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아예 종교를 빼뿌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게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달리요. 그 뭐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뭐 종교 활동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어른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장이 그거 뭐 사상이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거 정도지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노인들에 대한 이제 최고의 뭐 그 목적이죠. 결국은 영접시켜야 돼요. 나이 95 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든지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 때부터 신앙생활 뭐 5만 푼파 다 거치고 전도자 쓰임 받아서 천국 가든지 가는 건 결국은 같아요. 그 끝이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 끝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이 다 끝이라는 거죠. 지혜도 헛것이고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지혜조차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끝이 같아. 끝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그게 같아 모두가.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너무 짧은 인생이. 끝은 같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 외에는 소중한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죽음을 기대하는 전도자 소수 외에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딱 그 시간표가 곧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약간 혼미한 것도 있고요. 뭐 영적인 거죠. 사단이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오래된 사람 고집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거든요. 흑암 권세가 딱 무너지는 시간표. 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마음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 구원받는 제일 좋은 시간표가 언제냐? 갈급할 텐데 이때 갈급해요. 아무리 뭐 자녀가 뭐 효도를 많이 하고든 노인 돼 가지고요. 막 거동 움직이기 힘들면 자녀들도 싫습니다. 요즘은요. 요즘 싫어합니다 다. 아니 뭐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뭐 그래도 혼자 뭐 부모만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이 자기도 가족이고 자녀고 다 한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노인분들이 제일 불쌍한 시대라고 얘기는 하대요. 왜냐하면은 윗 어른을 자기가 다 사적인 재산으로 부모를 다 공양하고 사적인 거 가지고 다 자녀를 양육시키고 요즘은 그래도 공적인 게 많잖아요. 국가에 제공하는 거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다 모든 걸 사적으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다 베풀고 부모에게 다 베풀고 자기는 홀로 남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봉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본인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데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못 움직인 시한표가 오고 이런 시한표가 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자꾸 복음 말해주고 예수천국, 불신조 이럴 땐 통해요.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통합니다. 아주 심플한 단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사각지대를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큰 재산이 필요한 것도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영접 메시지죠. 그 다음에 계속 구원의 확신 메시지.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영접 메시지와 구원의 확신 메시지. 그 두 가지만 계속 예배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매일 예배드려야 돼요. 요양원은 매일 예배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들을 때마다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갖다 놔야 돼요. 그거 먹기 위해서 또 와야 돼요. 거기 가능한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이 갖춰져 있대요. 뭐 아기일 때, 그죠? 유치원 다닐 때. 그 다음에 저게 군대 갔을 때, 남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어딥니까? 노인 돼서 요양원도 갔을 때. 요때가 최고의 시간표. 복음 듣기 최고 시간표. 근데 싹 다 복음과 멀어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영접 메시지 통해서 영접 메시지에서 하는 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같이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례거든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장례를 교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거 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정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저는 경험은 몇 번 없는데 그래도 진짜 나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난 그거 진짜 평생 안 잊을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장례를 갔는데 천주교 신자였어요. 예수 믿게 됐고 자기 조카 때문에 영접했는데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남편하고 딸 딱 둘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동생이죠. 얘기를 해서 장례 진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진례 또 하다 보니까 병원도 가보면은 장례식장 가보면은 이제 예배당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하간 예배 다 그냥 우리 그 장소에 식당에서 다 같이 합니다. 조문하는 데서 다 그냥 같이 합니다. 근데 교회당이 있는 곳은 좀 이왕이면 교회당 활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필 거기가 이게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그 일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했는데 제가 좀 놀라는 게 약간 분위기가 너무 우중충해요. 불이 좀 밝아야 되는데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형광등 몇 개가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간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려보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집례도 처음이었지만 하간 예배를 거기서 내가 안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묻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 관을 갖다 놔야 되냐고 이러더라고. 그래 나 자꾸 착각했지. 관하면 관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천으로 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해외에서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을 때 세상에 그냥 나무 짝대 그죠. 그걸 안 해놓은 걸 갖다 놓은 거거든. 관을요. 우중충하지 이걸. 그 가족도 다 모여있지. 한 30명 모였어. 일하는 사람까지. 그분들도 놀란 거예요. 그냥 관 짝대기를 그냥 갖다 놓은 그 안에 고인 모셔놓고 그냥 관 짝대기를 천도 안 띄우고 그것도 갖다 놓으니까 그분들도 희한해. 그걸 왜 안 그래 놨는지 나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앞에 서고 여기 관에 있는데 관이 나무 짝대기라 그냥 천도 앞에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화장하기 전에는 그냥 별로 그 좋은 나무 안 쓰잖아. 그냥 해놓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분위기가 새벽이잖아요. 가가는 새벽에 하잖아요. 공포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의 역사였는지
영접 기도하는데 막 다 진짜 막 따라하는 거예요 다. 내가 눈 뜨고 보잖아요 그런 거는. 왜 다 눈 감으라고 그래놓고 그죠? 눈 뜬 인간인지 내가 눈 뜨면서 보면서 이렇게 영접 메시지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막 뭐 그냥 저게 뭐죠? 자녀 친구들이 이제 관을 메고 가야 돼서 불러왔는데 걔들까지 막 진지하게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뭐 교회 연결되어 이런 거 아니라도 저게 진짜였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할 거고 또 전도자 쓰임 받을 제자도 나올 건데 나는 그걸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 수십 명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몇 번 체험해봤고요. 군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좀 완전 또 다른 분위기죠. 사회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중요하다. 장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 가정이나 뭐 개톨릭 가정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하면, 생명 역사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하려면 육신적인 것도 같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답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내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부흥되고 뭐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오고 이러면 뭐 그것도 내한테 육신을 보이는 응답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빼버리면 응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응답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장례 하도록 그렇게 딱 시스템을 세팅해 놓고 성전 어떻게 준비했느냐. 결국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이쪽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인대에서 요양원 가도 그 안에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같은 노인 전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예배는 뭐 예배 집례야 뭐 다 목사들이 하는 거지만 이걸 전도자로도 다 쓰임 받을 수 있죠. 그게 황혼 시스템이에요. 아니 뭐 노인 돼 가지고 왜 제가 말하는 이 노인은 그 노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인이 아니고 이제 곧 거동이 힘든 노인, 그 정도 시간 받는 노인 얘기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육신으로 이제 돼 있는 상태인 노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노인 안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여기를 좀 모셔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가겠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야는군요. 여러분이 먼저 가고 제가 갈 때도 여기 모셔주셔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인생 맞을 수 있도록. 그래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전도자지 뭐 땅이 전도자입니까?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사업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사업체도 괜찮은데 저는 우리 중직자 중에서 이 사업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교원은 다르거든요. 이건 또 이 요양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리 없이 하면 안 돼요. 선교원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선교원인데 그거는 그냥 투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양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은 투자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돌려야 됩니다. 사업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업하는 거는 뭐 쉽진 않고 목사가 대표로 있고 나머지 뭐 분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고 자기 책임감도 없고 경제에 대한 이런 욕심도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사업체를 중직자 가운데 마련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문인이야 쓰면 되지만 말 그대로 오너는 또 다르잖아요. 오너는 영업을 목적하고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체를 좀 만들어서 하실 분,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문의로 쓰임 받든지 아니면 사업업 이런 쓰임 받든지 간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사각지대 많은데요. 이 시간표는 너무 좋은 시간표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보세요. 종교 활동 못하게 합니다. 모든 나치가. 요양원만큼은 국가에서도 오케이 좋아합니다. 이거 어디 가보세요. 학교라든지 어디 못하게 해요. 종교 활동. 학부모 연락 문제 오고 이럴 때서 국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데 못하게 합니다. 요양원, 용안병원 완전 다릅니다. 원장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 때문에 그 요양병원
병원에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노인분이 왜 여기 있는 종교 활동에 자녀한테 연락해서 나 요양원 바뀌어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노인 시대예요. 현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황금오장이지. 진짜 황금오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저도 돈 내 보려고 가서 좀 예배 좀 진행해 보려고 여러 군데 뚫어보려고 가보니까 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원장 많이 다 그래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각 종교 활동 막 세리 모은 분도 있고요. 예수 믿는 분도 기독교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그러죠. 왜냐하면 하려면 또 오면은 뭐 자기도 세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라. 근데 저 그걸 원하는 또 노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정도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중직자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시설은 이제 경제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좀 가난해서 살아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릴 때 컵떡볶이 있잖아요. 내 때는 컵떡볶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30대 정도 분들은 컵떡볶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하나에 뭐 그때도 500원 뭐 이렇게 300원 주고 사 먹었던 걸로 애들이 사 먹는 걸 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염통구이죠? 염통구. 한국 양념발로 염통구이. 염통구이를 자기는 30개씩 사가지고 먹는데요. 애들한테 자랑. 나는 30개씩 살 수 있다면서. 왜? 어른이 살 수 있지. 그죠? 애들은 그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돈이라는 것도 돈 버는 사람들은 돈 1, 2천만, 1, 2억이 돈도 아니거든요. 돈이 또 벌기 시작하면 또 응답 오기 시작하면은 희한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커져버리면요. 이런 시스템 쉽게 만듭니다. 진짜 쉽게 만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건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면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누구를 써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인력풀이 많아요. 우리 한 단체도 많고 전문인도 많고 인력풀이 많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인드잖아요. 이걸 하겠다는 것과 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모든 걸 우시하잖아요. 목사 많잖아요. 어떤 마인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 살린 전도 선교를 위한 마인드냐, 먹고 살기 위한 마인드냐. 이거는 모든 걸 좌지우잖아요. 뭐 먹고 살기 위한 마인드야 뭐 우리나라는 뭐 깔리고 뭐 치고 치는 데가 많은 곳이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마인드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놓쳐보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돈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응답받으면 쉽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전문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경제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인드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딱 시한표 되면 응답 줘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요양원 준비하고 한가정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양원을 준비하는 성전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